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또 귀한 한 주간을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19장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갖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읽어본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48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믿음이 돼야 돼요. 듣는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때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속회 모임이라든지 또 어떤 교우들끼리 만났을 때 교우들이 전하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증은 뭐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이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나와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대요.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넘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자,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더니 누가 와서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쪼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한다고? 이거를 비유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씨는 무엇이고 새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길가는 어디입니까? 이건 어디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누가 와서요?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새는 누굴 말한다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먹는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올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습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안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지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팍해진 내 마음, 죄로 인해서 단단해진 이 마음을 깨트리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리 내가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새로워지고 싶어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될 때만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일들이 영적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우리가 가게 됐단 말입니다. 지극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판단은 결국 육신적이고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내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 어떤 모습,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가르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나? 그리고 어떤 항의를 했는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컴플레인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뭐였을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한 이런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이렇게 정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성전을 예수님께서 막 부수고 막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장사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제물들을 이제 폭리를 취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환전하는 일들이, 환전을 하면서 그 수수를 챙기면서 어떤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이 일,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이 두 가지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성전의 모든 주도권과 기득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고난이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권, 이런 것들이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져서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이 한 교회에서 현재 19년째 목회를 한대요. 19년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이 권세를 부리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힘이 되더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잘 들었습니다. 19년을 목회를 하고 나니까 19년이라는 시간이 자기에게 힘이 되더래.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권세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밟은 세월이 힘이 되고 실력이 되고 권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를 준 얘가 누군데 너가 성전을, 우리가 이 성전의 실세들인데 네가 누군데 와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권위라는 책을 썼어요. 권위. 여기 나오는 이 권위란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위란 책에서 권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랬어. 우리 한번 아멘. 권위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오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권위가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우리 한번 아멘.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뭘 했습니까? 자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가리키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드러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은 이들도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생기는 이득들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마음은 늘 찜찜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이들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교회가 겪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와 함께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강릉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릉에 있는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 있는 지역으로다가 이민 목회를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교회는 약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이제 이민 목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불과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교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미국 이민교회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기고 자기와 뜻이 안 맞는다 생각하면 팀으로 움직인다는, 팀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사실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한 교회에 한 사람이 새신자가 등록해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뭐 한 10명, 20명이 이렇게 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 사실 이민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굉장히 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흥분할 거 아니에요. 막 20, 30명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환영하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들이 뭔가 이 교회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이분들이 그냥 그룹을 해가지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한인교회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민목회가 어려워요. 또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생각하면 헌금을 아예 안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워서 이민교회는 지금 뭐 얼마가 모입니다, 뭐 100명이 모입니다, 50명이 모입니다, 그래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민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내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이 일들이 다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한번 아멘. 그러면 서로가 다 뭐 해야 됩니까? 협력을 해야 되고요, 합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텃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텃세가 제일 심한 곳이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주방이랍니다. 주방. 제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방이랍니다. 왜냐 그랬더니 이 주방 권세를 잡으신 분들의 파워가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주방에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안 하겠다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텃세가 심한 데가 두 군데가 있답니다. 하나가 주방이래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한다 그러면 얼뜻 맡길 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사역은 사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그래야 일이 잘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뭉쳐야 일이 돼요. 흩어지면 일이 안 됩니다. 뭉쳐야 일이 되는데,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들만의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다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항의하는 거냐면 이 일은 우리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역이 말하는 이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 보고 하는 말, 이 자리는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자, 3절 4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지금요 갑자기 지금 이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을 끌어들였어요. 세례 요한을. 이 요한이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5절 6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 대답이 옹색해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을 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한 일이 사람부터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이 대답에 대해서 이들이 대답이 아주 어렵게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마치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 하나가 있는데 이 부자가 아주 고약한 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냐면 이 사람이 매일 말해요. 돈을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장에 나갑니다. 그 장에 나가서 매일 뭘 하냐면 문제를 3가지를 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3가지 문제를, 3문제를 다 맞추면 이 돈보따리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쉬워요. 1번이 뭐냐면 해는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 뜹니까? 이 질문이에요. 해는 어느 쪽에 뜹니까? 동쪽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이 맞추기만 하면 돈보따리를 준다는데. 2번째 질문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개를 다 맞춥니다. 근데 3번이 뭐냐면 문제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앉았어요. 내가 앉을 것 같습니까? 설 것 같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을 것 같다면 딱 쓰고, 선다 그러면 앉고, 이러니까 어느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일 이 사람은 돈바닥을 그 재미로 하는 겁니다. 사람 골려먹는 재미로 매일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문이 들려서 이 사람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가 달라 질문합니다. 해가 동쪽에 뜹니까? 서쪽에 뜹니까? 동쪽이죠. 자, 쉽잖아요. 그러더니 이 꾀가 많은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그러지 말고 오늘은 당신 집 마당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맞출 수 있다고. 당신 집 마당으로 가면. 여러분 마당 가면 맞춥니까? 못 맞추지요. 앉았다 섰다 할 건데. 그래서 그 집 마당으로 갔어요. 자, 2번째 맞췄습니다. 3번째 문제를 낼 때 갑자기 이 사람이요, 이 꽤 많은 사람이 이 고약한 이 부자의 돈자를 바짝 빼앗더니 말이에요, 확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고 문간에 서는 거예요. 이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보따리 갖고 나간 겁니다. 문제도 안 맞춰놓고.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이걸 맞추면 내가 주고 안 맞추면 안 준다는 겁니다. 문방에서 뭐라 하면 내가 나갈 것 같습니까?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틀림없이 이 부자 생각할 때 들어온다고 말하면 나갈 거고, 나갈 거라고 말하면 들어올 거고, 그렇죠?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되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갈 것 같습니까? 들어올 것 같습니까?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갔대요. 더 약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냐, 이 질문 앞에 대답 잘못하면,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세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면 민중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다가 뭐라 말했습니까?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를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온 거다, 이 얘기가. 그러면 또 뭐라 말합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가 방향성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8절 보시면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들이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선지자인지 알지요. 아는데 이들이 항상 명확함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희에게 이루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푯대란 말이죠. 푯대.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서격계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안 되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말씀에 따라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여기 나온 장로들처럼 우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변함이 없었고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 내일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런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안정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